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8편 28절 29절 두 절 말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118편 28, 29절 두 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또 우리의 삶에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올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또 꾸준히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또 보내주셨고 특별히 몇 분들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계속 했는데 아마 제 아들 혼자서 주일학교 학생이어서 그런 기도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올해 저희가 한 5명 정도 아이들이 지금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또 장로님 2분, 또 권사님 2분도 저희가 임직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셔서 또 귀한 직분자를 세울 수 있게 하신 은혜도 우리에게 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암으로 또 수술 받으신 분들도 계셨고 또 골수 이식 수술 또 그러지 여러 가지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참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다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수술 잘 끝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또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귀한 감사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제가 세 번째 추수감사절 주일인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주일은 제가 이 교회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은 해마다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예전에 제가 그런 기억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크게 하지 않아서 기억이 없었던지 안 해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과일들, 채소들 이렇게 갖다 놓는 것이 저는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제가 첫 해 부임해 왔을 때. 근데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1년간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으셨는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족마다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교회를 위해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아마 많은 기도를 하셨을 테고 또 그것이 응답되어서 감사하는 또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것이 감사해서 많아서 혹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 세상을 이긴 사람 혹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가 296년에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나서 그의 부모는 그가 기독교인으로 자라기 위해 수없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의 기도 덕분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정말로 믿음 생활 열심히 했었는지 313년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칼라스, 알렉산더라고도 하고 아칼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이제 아타나시우스를 감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는 감독으로서 그 교구를 46년 동안 이제 봉사하며 섬기며 지켰는데요. 그 가운데 실은 20년이라는 넘은 세월 동안 그는 무려 20년 동안 교구에서 지키지 못하고 추방당해서 사막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 6번 정도 감독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그가 여러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그를 거짓 고발해서 또 황제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일들을 있었습니다. 특별히 357년에 그는 4번째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는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2세가 알렉산드리아를 포위하고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감독뿐만 아니라 사제들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도록 떠나도록 그렇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이제 아타나시우스하고 그 사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가 불렀던 찬양이 시편 136편 1절에 나온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찬양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황제에게 쫓겨서 이제 다시 사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순간에 아타나시우스가 찬양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가 그렇게 도망하는 상황에서도 과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 때문에 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118편은 어떤 유월절 혹은 여러 절기들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끌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혹은 제사를 드릴 때 불렀던 찬양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만 함께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전화기가 있죠. 세상에 수많은 전화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전화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실은 별 생각은 안 하시죠. 특별한 감흥이 없죠. 그냥 전화기는 전화기니까. 하지만 내가 어떤 전화기를 사서 이것이 나의 전화기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마치 수많은 전화기에 나의 전화기가 생겨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잘 살기 위한 하는 존재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 나에게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영생,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어떤 추상적인 관념으로 우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있어서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살아있어서 내 안에 움직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많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서에서도 나와 있고요. 심지어 신약에서도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한 것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가장 잘 실린 곳이 제 생각에는 출애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 15장을 하면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른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에는 홍해, 뒤에는 누가 따라오죠?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는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물에 빠져 죽든 애굽의 군대에 칼에 죽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를 가르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그 사건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라왔던 애굽 사람들을 그 홍해를 통해서 수장시켰던 그 사건,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가 부른 찬양이 바로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고,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린 것이죠. 여호와가 그냥 하나님 것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이처럼 큰 의미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향해 많은 것들, 아까 제가 언급도 했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허락하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소득을 얻어서 먹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대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하나님에게서는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만 인식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나의 삶에서 모든 여정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은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삶에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노예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그저 다른 하나님 신처럼 어떤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 나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무능력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어떤 신보다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어떠하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동정받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110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10편을 보시면 1절과 29절의 말씀이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우셨죠? 어떤 구절이라고 하죠? 수미상관, 앞에 뒤에가 같아서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을 잘 싸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이 말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며 하는 것일까? 대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그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면초가 같은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의 원수들을 멸하여 주신 하나님, 나에게 벌은 하시지만 그러나 나에게 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실은 118편 우리가 하반절,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집의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가 세워져가는 가정의 교회, 또 우리의 이 교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도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람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셔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로 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 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실은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배반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배반하는 불순종의 대가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우리는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문제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인가요?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게, 우리가 아까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탈출할 당시 얼마나 수많은 그 기적들을 보았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적들 가운데 과연 그럴 만한 그 10가지 재앙, 그것을 통해서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이 본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원망하기 시작하죠.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다 멸하실 수 있고 멸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안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게 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묵도하고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실제로 예수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매번 부족하고 나의 삶은 매번 넘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진정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신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인간에 대한 우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예배소서 말씀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언급했던 말씀인데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마치 어느 순간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그 믿었던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야.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희를 만들 것으로 작정하셨고, 내가 너희를 만들 뿐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해서 내가 나의 자녀로 택하겠다 작정하신 것이 바로 언제라고요?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순히 어느 시기에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제가 일부러 그 본문을 선택한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도 로마서 1장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즉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인식, 나의 생각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죠. 아, 그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식을 바꿨다면 그 바뀐 인식 때문에 이제는 나의 행동, 나의 삶이 바뀌어야만 하죠.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남이 뭐라고 하든 뭐라 하든 상관없이 주인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하심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만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대체 무엇을 위해 종으로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자면 축복받기 위해 여러분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종보다는 조금 더 높은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나의 조건과 상황 없이 하나님께 나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하기에 우리는 종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번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자세, 종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하심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가정을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건강 주시고 병에 걸려서도 또 치유함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물질 주신 것,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러나 우리의 건강, 물질, 우리의 명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빈몸으로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빈몸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은 올려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종의 모습 살아갔던 나의 모습, 복음을 위해 정말 죽기까지 순종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남은 한 해 또한 우리가 평생토록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